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님 오심의 임박서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장은 이제 22장 5절부터 마지막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이 앞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이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됨으로 이제 기록되어질 것은 다 끝나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터인데, 그 삶을 살아갈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모습,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이제 우리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이제는 그 영광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아니까,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땅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심으로, 언제 재림하심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까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17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성경에서 강조할 때는 그 강조하는 단어를 이제 번역상은 좀 안 나타날 때가 많이 있지만, 강조하는 단어를 앞으로 뺍니다. 그래서 강조하기도 하고, 또는 강조할 때는 두 번 반복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서 반복하기도 하는데, 또한 문장을 강조할 때는 앞에 특별한 구를 집어넣어서, 특별한 단어를 집어넣어서 강조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 보라입니다.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집중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라가 있으면 그 뒤 이제 그 문장을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올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주로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주로 오신다는 것이고,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십니다. 오실 때 속히 오신다. 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하고, 진짜 빠르게 온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언제든지 오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시대가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내포된 그런 어떤 느낌이나 또는 그 당시에 쓴 글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때 거기다가 죽기 전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곧 오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만나면 인사말이 뭐였다고요? 마라나타라가 될 정도로, 마라나 이건 주란 뜻이고, 타 이거는 오다란 뜻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도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고통과 눈물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이기에,
그들은 그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러고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190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속히 오리라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 잘못된 생각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속히 오리라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속히 오리라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사실 1000년이나 하루나 거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능성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도 진짜 속히 오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이라고 속히 이제 190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속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마음처럼 진짜 오늘 오실 것처럼 생각했던 그 마음이 맞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오심, 속히 오심은 19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어쩌면 조금 더 가까울, 주님이 오신 것이 뭐 1초라도 조금 더 가까운 것이 될 수도 있을 터인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속히 오시라는 것이, 이 속히라는 단어를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10년,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났는데 아주 안 오셨잖아요. 19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 속히는 단어를 1900년 정도로 생각하나 봐요. 뭐 5000년으로 생각하나 봐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속히도 진짜 당장 오실 것을 준비해야 했고, 지금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 수 있고 또 오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히라는 단어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진짜 언제든지 오신다는 뜻이고, 지금 긴박감을, 모든 시대 사람들이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히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살면서 주님이 속히 오심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조금 더 속히 오심을 좀 더 많이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세가 60이신 분은 내가 60년 동안 살아왔는데 옛날부터 속히 오신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속히는 항상 오늘 오실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순간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 오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단 주님이 오신 날을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이단들이 만약에 한 5년을 후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까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다리지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그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진짜 신앙인은 5년이 아니라 오늘 오실 것처럼 사는 거거든요. 어제 안 오셨다고 오늘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오늘 오신다는 마음으로, 그 속히는 오늘 오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열심히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히 오시는 그 나라가 진짜 영광스러운 날이고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날인데 어찌 그 날을 참 기다리지 않으면서 산단 말입니까? 20절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때로는 강조할 때 이 진실로를 또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뒷거를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라고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요? 지금 주여 오시옵소서, 신약시대의 교인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린 것처럼 그 기다림으로 살고 있는지요? 지금 당장 혹시 주님이 오신다면 어떠시겠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면 손살을 치면서 아니 주님 하루만 이틀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장가도 가야 하고 무엇도 가야 하고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참 아직 많이 모르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광명한 그 새벽별처럼 계명성처럼 이제 새 날을 여는 분으로서 오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날을 아닙니다 하면서 막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날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오기를 바라고 그날을 더 기다리는 것이 맞지요.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오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고 그날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의 의심이라도 생기는 사람이라면 빨리 진짜 더 열심히 믿음의 길을 알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00% 확신하는 사람도 더욱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만 혹시 긴가민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깊이, 풍성함도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저는 구원의 깊이를 생각하거든요. 구원의 풍성함을.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 급한 게 진짜 구원받는 백성이어서 진짜 교회 성도님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에서 떨어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질 역사 속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고 이제 결말로 이거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곳에는 우리들이 주님이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의 준비인데요. 그러면 그 준비가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까요?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참 거룩하고 순결함, 성결함. 7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속히 오실 것인데 그 속히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한 직접적인 요한계시록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또한 성경 말씀 전체를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인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실 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시면 무조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지금은 두 도시로 혼재되어 있는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혼재되는 이 땅에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혼재되는 이 세상을 쫙 가르기 위해서 양과 염소로 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들이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보라, 이것도 또 강조겠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속히 오리까지는 똑같은데 뒤에 건 앞에하고 7절하고 다르지요.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은 어떻게 준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신대요. 이 상은 구원이 가장 1차적인 것이고 또한 천국 상급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상을, 구원을, 천국 상급을 행한 대로 주신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면 행함으로 참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지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며 믿음으로 예비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산 사람들, 그들에게는 분명히 상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삶들은 결코 그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순간 예배하는 시간들, 이것을 마치 자기 공력처럼 내가 기계적으로 내가 예배 한 번 더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린다면 무의미한 거지만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면 한 번을 예배했는지 두 번을 예배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악기로 하나님을 악기로 하나님을 하면서 드리는 그 시간들이 진짜 소중합니다. 그 행한 대로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그 순간들, 사랑했던 그 순간들은 결코 잊혀지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함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행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그 모습들. 진정 우리가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탐욕을 부리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욕심을 부리할 것이라 있다면 말씀을 아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욕심을 부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그것에 비례하여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아는 그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례하여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천국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애쓰고 참 말씀을 알아가고 했던 모든 것들, 사랑하며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닿았을 때 그냥 싹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욕심내하지 않겠는지. 그 욕심은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저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14, 15절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 성경에서 옷은 행실과, 믿음의 행실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많은 경우 믿음의 행실과 관련됐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믿음의 성결한 그 삶을 살고자 애쓰며 기도, 말씀과 기도로 자기 삶을 진짜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교정하고 다시금 교정하는 그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반면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그룹은 겉으로 보기에도 분명합니다. 이들의 그 겉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추한지로 분명합니다. 그들 안에 믿음은 더욱더 분명하고요. 윤리를 가볍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이, 저는 참 한국 교회 이제 책을 많이 보니까 수많은 시대와 여러 장소들의 기독교의 현상,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는데,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윤리의 결핍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잘못 알아가지고 그 믿음이 어찌 윤리 없는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주가 되시는데,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주가 되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거짓말하고 하라고 하고, 주님이 나에게 나쁜 짓 하라고 하고, 추한 행동을 하라고 하고, 누추한 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자는 거룩한 삶이 필연적입니다. 종교는, 믿음은 윤리보다 더 심오하고 더 크고 더 넓은 개념입니다. 윤리 그 이상이지요. 아무리 윤리적이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이 윤리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윤리가 엉망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믿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윤리가 안 된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아예 파면식 뭐라고 하지요? 그래서 초창기에 부인을 따로 두고 있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어떤 그러한 죄들을 행할 때 그들에 대해서 내쳤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윤리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의 계명을 따라 살아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로 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 따라 사는 것이니까. 그러면 비윤리적이 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종교들이 조금 더 윤리 싸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종교가 서로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중요한 것이 윤리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쓴다면 종교들이, 종교 때문에 서로 피 흘리고 싸울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세상에 존경을 받겠지요. 사입이나 거짓 종교를 보십시오. 뭐 통일교든 신천지든 하나님 교회든 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윤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동아일보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기사가 갑자기 2개가 떠 있어가지고 제가 열받았는데요. 봉사를, 미국의
홍수 났는데 그 봉사를 이번에 같이 했고 뭐 하나님 교회가 봉사를 잘하고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그 거짓과 그 뭐지요? 거래가 뒤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문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게 동아일보 안 볼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단들도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단이 또 있고 안 그런 것도 있겠지요. 저는 다른 종교도 다른 이단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분명히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한 종교로서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안에 윤리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래서 사이비적으로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이단 타 종교를 떠나서 그것은 분명히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나 그러한 우리들이 좀 말하는 그 이단들은 그냥 이단이 아니라 완전 사이비적인 이단이거든요. 윤리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슴 아픈 것은 한국 교회조차도 때때로 그 안에 윤리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신학이 아무리 정통이라 할지라도 윤리가 말씀에서 따르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사이비를 닮아가는 것이 돼요. 교인들이 그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회에 있어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비윤리적이어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된다면 진짜 부끄러운 것이고 사이비만큼이나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어렵게 해서 돈 1,000만 원을 모았는데 사회가 어지러우니까 돈을 이렇게 은행에서 빼서 이게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거 잘못돼가지고 빼서 가져가다 떨어뜨려서 잃어버리셨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그랬더니 마침 어떤 사람이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주신 사람과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500만 원씩 뿜빠이에서 가졌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착한 일 했다고 하나님께서 돈 주신 걸로 생각했대요. 진짜 잘못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또 얼마나 하나님께 먹칠이 되는지. 신앙인은 항상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얼마나 하나님 일에 먹칠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주가 되셔서 너 돈 주셨으니 너 가지라고 그러실까요? 그런 상식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지 마십시오. 윤리가 없는 목사나 성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주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주가 아니니까 엉터리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영화를 위하여 사는데 그것이 어찌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주님 오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실 그 분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그 거룩이 더욱더 꽃을 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거룩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룩을 행하고 기뻐하면서 거룩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무엇보다 말씀으로의 거룩입니다. 보통 상식적인 차원은 하나님께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상적인 차원도 하나님의 거룩의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그 거룩을 많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그래서 오직 이 거룩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그 준비하는데 말씀을 더 알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그에 순종하면서 더 거룩으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우 이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조금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데 왜 안 기뻐하고 있습니까? 왜 소망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느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괜히 기분 좋은 게 있잖아요. 어떤 느낌들이. 그것은 내일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좀 이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괜히 느낌이 좋아가지고 괜히 기분 좋을 겁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그것을 바라고 있으면 괜히 기분 좋습니다. 진짜 기분 좋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그 백성이 될 것이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느낌을 가지십시오.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속히 이곳에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더 많이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집에 손님을 오신다고 할 때도 우리 예나가요 어떤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막 청소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바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영육의 구석구석을 청소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청소기를 들고 붕붕 소리내면서 구석구석 우리 안에 누추한 모습들, 우리 안에 더러운 모습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도구인 말씀과 기도로 구석구석 청소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기치 않은 날에 오실 것인데 그러나 그날 또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게 매일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한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일에 정신없이 살다가 절망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결코 무기력하게 한가하게 살지 마십시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아는 것이 영혼토록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때때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알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 한 구절 한 단어의 의미들을 알 때 진짜 행복하고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행복하고 그것을 또한 전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대로 달란트대로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든 어느 곳에서든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선한 일, 믿음의 일로 선한 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하늘기쁨 교회 성도들 전부 좀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이 되셔서 거룩한 사람. 거룩이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거룩입니다. 말씀에 따라 착하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 사랑하십시오. 순간순간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목회자님 저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매일 큐티를 하시고요.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요. 제가 저희 독서에 오시는 목사님 한 분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은 눈이 안 보이니까 독서의 책을 항상 나눠드리면 그 책을 다 찢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스캔해요. 그래서 음성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목사님들 안 읽어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분은 꼭 다 읽어와요. 독서 토론에 참여할 때도 책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크게 하면 좀 보이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서 좀 말을 하기도 해요. 더 잘 참여해요. 그렇게 눈이 안 보이는데도 성경이 있는데 우리들은 조금 이제 노안이 됐다고 안 읽으면서 노안이 돼서 못 읽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더 읽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 몸뚱아리 움직이게 해서 더 사랑해 주세요. 만난 사람은 악수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속으로라도 대놓고 막 기도하면 또 안 되니까 속으로라도 기도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 그 믿음의 길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 기쁨 교회도 얼마나 연약해요. 교회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들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인으로 사는 거룩한 삶이지. 그 거룩한 삶. 주님이 오실 때 이 거룩한 삶이 하나하나 쌓여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